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중심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때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찬송 456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임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시고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흐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도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처럼 조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처럼 징치하시고 저희들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속히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저희 심령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지 못하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이 어디로 인해서인지 알 수 없사오나 분명 그 일을 위하여서 주의 사자님 부르짖고 계시고 참으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를 맡기신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짖음과 또한 우리 총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들고 일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너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일을 향하여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세우신 사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품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연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복을 받은 자는 분명코 악의 길에서 떠나고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며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신 이후 분명 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인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오나 아직도 저희들은 말씀 안에 서지 못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 있는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짖음이 연약하고 아버지여 아직도 이 연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이 갑옷을 벗겨주시고 오늘 주시는 주체의 말씀의 갑옷을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간청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신비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분명코 십자가까지도 영접하여 드는 줄 아오니 주신 말씀 인하여서 저희들이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로 가로막는 참으로 사탄의 역사들이 있을 줄 아오나 이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진 십자가 지고 주님 발자취 따르기에 부유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다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강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짜 쳐서여 흩어져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하는 무리들 하나님 커져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여 두 손없이 모였으면 내가 거기 함께 하심하고 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저들 되어져서 악을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심령 깊이 영접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심령이 새기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열매를 맺기 위한 순종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세우신 사조의 시간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모으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특히 우리 예배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한 주일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건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를 여는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죠.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글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그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와 누가가 쓰여진 겁니다. 마가의 어록 자료, 구전되어 오는 어록 자료들이 첨가되어져서 마태와 누가가 쓰여진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아직 활동하시기 전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계십니다. 그때 요단강 하류의 계곡이죠. 광야. 거기에 한 사나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요한은 느끼는 거죠.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회개해야 된다. 항상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신약 시대까지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회개란 모든 삶의, 모든 마음의, 모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할례받지 못한 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혹 그 자부심의 안전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유대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 신약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구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관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힘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특별하게 회개해야 될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 될 유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될 가장 고위층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종교적 열성이 강했던 집단이죠. 평신도 집단에서 시작하여 율법을 회복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으로 들어가서 산헤드린의 주역들이 되어집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으로 살자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 산헤드린의 공회의 주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한 유목민, 가난한 유목민이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유대의 핵심 권력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특별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어찌 여기에 왔는가?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러 왔는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례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공황복음 전체를 보면 유대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핵심부를 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특정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전 무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사함의 세례
받고 심판을 피하려고 왔느냐?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그 율법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 불경한 것으로, 경건치 못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시골에 한 천한 가난한 청년이 외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모습만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외우고 있고 그 율법으로 심판하나 그리고 성전을 섬기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 다음 9절 말씀도 같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우리의 미래는 안전할 거야. 그들은 민족, 선민, 혈연 이곳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아니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이 선민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민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민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종교 행위만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라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은 성전 중심입니다. 곧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언약, 율법 중심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안전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담보될 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 백성들, 그런 종교 집단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길에 떨어진 돌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고 특별한 특권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길에 돌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려면 그 많은 길가에 떨어진 돌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려 하려면 열매를 갖고 오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이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선민인데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무리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합니다.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들에게 옷이 2벌 있으면 1벌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너희들의 먹을 것이 떡이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줘라. 세리가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더 걷지 마라.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너희의 삶, 너희의 위치를 지켜라. 너희의 주어진 위치를 지켜서 주어진 권한, 그것 이외의 것을 행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 역할을 맡기십니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세리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여러 종류의 직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직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 안에서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주는 세례는 죄를 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는 정결해집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 종교에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많죠. 세례, 침례를 받는 것, 몸을 물로 깨끗이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독사인가 아닌가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독사일까요? 독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열매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세상의 소리는 참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러 소리가 나오고요. 다들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내는 소리도 있겠지만 정의라고 외치는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교회 밖에서. 또 교회 내에서도 많은 소리가 사회로 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외쳐집니다. 다들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설마 이런 천한 아무런 지위가 없는 젊은이에게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를 들을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혈연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관계, 민족, 그리고 나는 율법학자, 그리고 나는 성전을 섬기는 자. 그것이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의도인지는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아닐 수도 있죠. 부끄러울 수도 있죠. 성전을 섬기면서 속은 더럽고 언약을 말하면서 자기의 삶은 언약과 같지 않고. 여러분, 교회 밖과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소리가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교회의 소리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또 교회 밖의 소리가 정말 정의롭다면 사회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안을 봅시다. 교회 안을 봅시다. 우리의 내는 소리가 과연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하나님 중심의 소리인가? 아니면 우리 종교 행위의 소리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교회 사이즈는 커지고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집니다. 종교적 힘들을 갖습니다. 그 종교적 힘이 사회에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회적 힘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내부의 메커니즘, 교회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교회 스스로 확장되어지고 이거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안전하다. 나는 교회에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들아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이 교회입니다. 이 성도를 보십시오.
저 성전을 보십시오. 내가 다 헐리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것이 종교의 이름 허울을 빌든 혹은 세상적인 위엄을 갖든 인정을 받든 거기에 예수님의 열매가 없으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참 악하지요.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제 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에 살인 사건이 나오면 한 건이 나오면 신문에 일면으로 누구누구 어디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나왔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던 사회가 있었어요.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60년, 50년, 6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동안의 세상의 문명은 발전됐고 대한민국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 늘어났고 학력도 늘어났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지식도 높아졌습니다. 배움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정말 그게 선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가? 저는 사람 나오는 TV를 잘 안 봅니다.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빨리 돌려요. 어쩌다 보게 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사회에서는 엄청난 정의를 외치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것이 인간의 살아야 되는 책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밖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와 있으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인간이 맺는 열매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근자의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인 줄 모르는 그런 정체성을 갖지 말고요. 민족을 넘어, 이념을 넘어, 진영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민족 간의 다툼이 없습니다. 사회 집단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러죠. 서로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칩니다. 쟤네들이 독사야, 쟤네들이 독사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독사가 아닌 줄 알아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독사들이고 파괴적인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말에서 자유로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우리에게는 자유로운가라는 겁니다. 자유롭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가진 자만이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막 모여요. 죄사함을 받으러. 주일 되면 교회에 다 모여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너희에게 누가 교회 나오라 그랬니라? 너희에게 누가 세례 받으라고 가르쳐 주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아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사두개인 열심히 성전을 지키잖아요. 제사 드리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회복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식과 정말 한 생명이 죽어갈 때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데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에서, 복음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을. 아멘.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빛 되신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 길거리의 돌과 같은 그것을 믿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 가지고 종교적 안정성을 주장하고 혹은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 것.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의 삶이 다 보입니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천국으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꽉 차 있다라고 봅시다. 이 지구의 인간들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혹 그것을 믿는다고 칩시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생깁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양육을 하죠. 그것이 감사한 자식들은 효로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분별된 곳,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과연 우린 그러한가? 인간들이 어쩌면 저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찌 보면 무지할 수 있을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렇게 무지한 자는 참 교만해져요. 근데 그 무지로 깨닫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또 쫓아갑니다. 무지로 세워진 신념은요, 폭력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증오의 열매, 심판의 열매, 오만과 교만의 열매. 나는 옳고 너희들은 다 그러다. 세상에 갈등하는 모든 집단들이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봅시다. 저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혹은 죄인이라고 소리 못 지르는 사람들은 아유, 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사건 닥치면 메시아는 물질이 되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병원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총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매번 들려드리고 싶은 그 얘기. 우리가 이 총회에 속했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매일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교파와 틀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어. 우리 총회 소속이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너의 열매 좀 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루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소리들이 그런 겁니다. 이런 코비드19라고 하는 정말 1년이 지났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아멘. 세상을 보지 말고 이제는 제발 우리의 말도 좀 닫고 마스크 쓰고 이제는 상대방을 심판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독사의 자식임을 깨닫는 것, 내 열매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언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까? 여러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다들 바라죠. 더 이상 이제 피곤해서 못 살겠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삶도 힘들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복귀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을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피곤하다라고 어렵다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모든 일상을 내려놓은 채 경건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면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바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바뀔 겁니다. 아멘. 병원은 바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 자랑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쫓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냐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발 한 주 이 성경이 주시는 음성,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이 말씀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 대신 말씀으로 비추어 나는 정말 선한 자인가 아니면 독사인가? 나는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총의 소속이라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은 자라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아서 100년 양육받았어요.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없고 교만의 열매만 생겨요. 열매를 맺지 않으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제발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제가 항상 그러죠. 사건 닥치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아멘. 왜 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아멘. 예수님처럼 낮아지세요. 아멘.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세요. 아멘.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는요, 억울해 죽죠. 원망하고 욕하고 왜 나한테 그래? 저 죄인들이 나를 욕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도 그랬어요. 지금 사회가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편 갈라서 우우 몰려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가난한 여인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는 독사의 자식이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세요. 아멘. 그 여인을 변화시키세요. 아멘. 그 여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아멘.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죽이는 데 바빠요. 대한민국이요.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식들도 옛날 얘기 한다 그래요. 제 친구들이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보리쌀도 못 먹는 시절이 있었다. 그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생각해요. 선배들이 그걸 다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지금 이만큼 키운 거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지킨 이 사회를 그저 불평하고 갈등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아멘.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발 세상 소리 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합당한 열매 맺으시라.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발견하고 독사가 나로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능력받아 새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물질은 사람을, 사회를, 나라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인가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싶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세력과 집단이 있으십니까? 믿으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아멘. 말씀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국가가 더 나은 국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아멘. 피조물의 나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나라. 제발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가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예수님 보시기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서요,
저는 저렇게 못해. 속으로 전 인정을 해요. 제가 입으로도 인정을 해요. 전 목사님들처럼 못해요. 목사님이 20, 30대 연세에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의 총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 교회를 손수 다 지으시면서 우린 못하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기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하나님 일 하는데 세상 일 때문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 일 하기가 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선배들을 보고 비판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아멘. 예수님이 감사해서 정말 그 은혜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첫째,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인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남들을 비판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빨라요. 독사의 자식들은 다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독사, 섬기지 못하는 독사, 정직하지 못한 독사,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독사. 예수님이 주시는 안전보다 세상이 주는 안전을 더 믿는 독사들. 하나님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게 하시잖아요. 독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아멘. 독사도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아멘. 죄진 자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화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한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는 이 세상에 예전에 저 정치도 했고 학생운동, 시민운동, 정치 다 해봤어요. 저는 지금 세상에 할 수 있는 말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으라, 아멘. 믿으라, 따르라, 아멘. 이루라. 그러면 바깥에서 말하는 그 나라가, 구분되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셨잖아요. 독사 같은 중심이 있는데 안 버리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이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대하십시오. 모든 삶에서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보십시오. 내 독사가 무엇인가. 실패한 자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아멘. 회칠한 무덤이 마치 궁전인 양 착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을 깨달으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말씀하실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멘. 회복하라.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오늘 한 주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소위 우리가 누려왔던, 깨닫지도 못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일상이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 귀한 여러분, 총회, 병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회칠한 무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명목신자로 적당히 심판하고 적당히 부끄러워하며 독사인 자신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모든 독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대로 하나님께 속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사하시고 저희들 거듭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는 거룩한 화평이, 하늘에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타 교회 말씀 및 간증 영상 시청 시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안내입니다. 박진봉 권사님 다음 주 기도 차례이십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 조금. 예. 잠시만요. 예, 부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토요일에 제2성민교회 유근호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장지는 홍성 성민 동산입니다. 유가족은 이종선 장로님, 조은희 집사님, 그리고 이주원, 이주영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패찬송 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천율미하셨습니다. 성미하셨습니다. 방주봉헌, 여러 제목의 감사봉헌, 주일예배 봉헌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중심 들인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중심을 들인 심령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한 중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개입하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독사의 자식들이 발견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거듭나지고 새 사람 되어져서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